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선물해 주시는, 축복으로 주시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 좋은 날 되어지도록 이 신비하고 거룩한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참 좋은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채워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오늘이 되라고, 참 좋은 우리의 앞날이 되라고 빛으로, 소망으로, 약속으로, 능력으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활 속 말씀 두기 매일 성경, 어제 말씀이었죠. 우리가 함께 우리 예배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9장, 오늘의 말씀 바로 윗부분, 어제 본문인 요한계시록 9장 우리 18절부터 한번 10장 읽겠습니다. 9장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인류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자, 첫 번째 일곱 봉인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일곱 봉인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여섯 번째 봉인의 재앙이 임하고 일곱 번째 봉인의 재앙이 임하기 그 직전, 그 막간에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특별한 은혜와 위로와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일곱 번째 봉인 재앙이 임하면서 일곱 나팔 더 심각한, 더 무서운 형태의 재앙들이 일곱 나팔의 형식으로 펼쳐지게 된 거죠. 자, 비슷한 이제 그 패턴으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나서 일곱 번째 재앙의 나팔이 울리기 직전, 이제 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용기와 은혜와 약속의 메시지가, 장면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곱 봉인의 심판의 성격인 재앙이 사람들 가운데 퍼부어지면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다 벌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곱 봉인의 재앙을 곧바로 이어받으며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무섭게 퍼부어졌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인류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울려 퍼지며, 오늘 우리 그 요한계시록 9장 우리 뒷부분을 읽었죠. 이 특별히 18절, 9장 18절 이하에 가서 보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참상이, 이 살벌하고 이 무섭고 끔찍한 일이 지구상에, 북반구이건 남반구이건 지구상에 인구 3분의 1이 전쟁으로 자기들끼리 완전히 마귀에게 홀려서 서로를 살육하는 끔찍한 이 전쟁 가운데, 또 모든 파괴적인 무기들을 총동원하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이렇게 끔찍한 학살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요, 참 우리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 답답하고 괴롭게 만드는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미리 알려주시는 사실이 있으니, 인류가 그 지경이 지금 되는데도 3분의 1이나 서로를 죽이는 전쟁으로 이렇게 끔찍한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요, 20절, 9장 20절이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한 행위, 악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온전히 이기심과 자기 교만과 자기 욕망에 지금 빠져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죄로 찔리지도 않고 그러므로 그 죄를 버리려고도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서로를 대적하려 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우상 금의 형태이건 은의 형태이건 동의 형태이건 뭐 나무 돌의 형태이건 우상에게 계속 절하는 거예요. 회개하진 않고 죄를 버릴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우상에게 절한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형태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건 사실 인간이 자기 욕망에게 절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절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인 것입니다. 자기 기분,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이기심, 이거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잘 되라고 금으로 뭐 우상 만들고 은으로 우상 만들고 뭐 나무로 돌로 아니면 뭐 여러 학문의 이름으로 여러 뭐 심지어 과학의 이름으로 기술의 이름으로 지식의 이름으로 사상의 이름으로 또 온갖 형태의 모습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을 숭배하고 자기 교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교만 숭배, 자기 욕망 숭배, 자기만 위하는 자기 숭배의 죄를 인류 3분의 1이 서로를 살육하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참상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를 대적하는 이 죄를 끝내 인정하지도 않고 버릴 생각도 안 하고 절대 죄로 찔려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더 극심한 죄악에 극심한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 자기 이기심에 인류는 더더욱 깊이 빠져들어갈 것임을 성경은 숨기지 아니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을, 마귀를 따라간 타락한 인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오늘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매 장마다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산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에게 행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야지 산다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간다고. 그래야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야 심판에 처해지지 않는다고. 계시록은 1장부터 매 장마다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9장도 보세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우면 이 지경이 되어도 이렇게 무서운 일을 만나도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냐고, 이렇게 교만하냐고, 이렇게 삐뚤어졌냐고, 이렇게 마귀에게 완전히 끌려가냐고. 하나님의 답답해하시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사실 회개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류가 이 땅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여 어떻게든 마귀에게서 벗어나 심판에서 헤어나와 구원에 이르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와 은혜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자비와 은혜를 오히려 사람들은 악용할 것임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래 참아주시는 건데, 그런 하나님을 이 교만한 인류는, 교만한 사람들은 만만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하나님의 간절히 기다리심을 마치 하나님이 약한 분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며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악용하면서 계속 더 심각한 교만과 더 심각한 이기심에, 심각한 죄악에, 자기 숭배에 빠져 들어갈 것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노년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회개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사람들 사이에서 회개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자기 교만에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를 그 교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그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최고의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예요. 회개해야 천국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록은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지만, 자, 복음서, 이 땅의 초림, 처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 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재림하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매 장마다 무엇을 강조하신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행복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음이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음이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줄 알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행하지 못한 것에 찔려하며 사과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가족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 이 세상의 마지막, 그때까지 언제나 정직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며 사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는, 이 타락의 먼지, 세상 먼지, 내 교만의 먼지가 묻어있는 내 발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날마다 씻어서 회개의 축복을 꼭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려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의 사람들, 우리 평생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0장, 이제 이 최후 심판이 퍼부어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소수가 되어 핍박과 고난, 환난에 처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용기와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또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베풀어 주고 계세요. 자, 이번엔 여기 한 천사의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한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이제 굉장히 큰 거대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한쪽 발은 바다, 한쪽 발은 땅, 육지. 그러니까 지금 한쪽 발로는 대양에, 한쪽 발로는 대륙에 걸쳐 있어요. 어떤 뜻이에요? 5대양 6대주, 온 세상, 온 지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하고 자, 천사, 큰 천사가 성도들을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이 천사를 묘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 이 천사를 묘사하는 그 형용 속에 다 녹아 있어요. 지금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이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듯이 구름 가운데 또 재림하실 예수님 모습이 담겨 있고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죠. 자, 구원을 해주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불 심판이 있겠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제 그 모습이 무지개를 주신 모습이고 또 그 얼굴에 해 같고 해같이 환하게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미 계시록 1장에 재림하실 예수님 모습이 자 기둥 주석으로 단련한 이제 기둥 같은 이 불기둥 자 이것은 다 이제 예수님 모습 속에 나와 있던 그런 묘사였고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자 7 봉인된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펼치셨잖아요. 또 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묘사이고요. 또 3절에 보면 이 천사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했어요. 또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대요.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이에요. 라이언. 자, 이제 그리고 또한 여기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할 때, 묘사할 때 사용되는 구약의 단어이죠. 7 우레다. 여기 7이라는 숫자는 보세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 7 봉인,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거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7. 이 7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7 우레래요. 우레소리인데 7개의 우레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뜻입니다. 자, 이게 보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가 지금 대언을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7 우레가 말할 때 4절 내가 기록하려고 사도 요한이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 자 기록을 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봉하고 자 인봉 감추라는 거예요. 봉인을 하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여기 큰 천사가 온 지구를 지금 다 아우르는 큰 천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났어요. 인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아무리 인류의 3분의 1이 서로를 막 살육하는 이런 교만과 이기심과 폭력과 타락의 이 극심한 살육, 이 마귀가 판을 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인류의 3분의 1이 서로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이 최후 심판이 임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교만을 숭배하고 자기 이기심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더 악화되어 갈 것임을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이
타락한 심판이 지금 막 임하고 있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영혼이 곤고하겠습니까? 두렵고 괴롭고 아프고 얼마나 쓰디쓰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이렇게 전 지구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중에도, 어떤 이 심판 중에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으로 반드시 지키시며 이끌어 주실 터이니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온 지구를, 5대양 6대주를, 또 이 모든 환난과 심판마저도 다 통제하시고 다 섭리하시며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오직 힘있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실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최후의 심판 날들을 이겨낼 수 있노라고, 최후 승리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노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두루마리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이 두루마리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퍼부어지고 환난이 극심해지지만 하나님은 계시록 곳곳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환난이 임하지 않을 것임을,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중간중간마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라고, 확신하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봅시다. 자기 교만에 빠지지 맙시다. 자기 이기심에 빠지지 맙시다. 자기 혈기, 또 이 자기 어떤 욕망, 이런 데 우리 빠지지 맙시다. 두루마리로 주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거, 사람들 앞에 내가 사과하고 회개할 거 항상 살피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의지하며 주시는 말씀, 두루마리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최후 심판을, 모든 환난과 모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함께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봉인된 것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봉인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7 우레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은 봉인하라고 했잖아요.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개미가 인간을 100% 이해할 수 없듯이 그 개미와 인간보다 더 큰 격차로, 아니 비교도 할 수 없는 격차로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인 사람은 무한한 창조주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100%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겐, 성도들에겐, 모든 인류에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하셔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창조의 신비가 있고 구원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 구원 과정의 섭리적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우리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알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두루마리, 여기 두루마리를 우리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레소리, 일곱 우레소리, 우리가 그 신비에 속하는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뭐 그거 모른다고 시험 들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시는 두루마리 말씀, 자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최후 심판 이기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곱 우레소리 몰라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두루마리 말씀을 이걸 우습게 알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니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교만과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의 이 타락한 세상에 계속 갇혀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루마리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자 천사의 손에 내가 들려준 이 두루마리 너가 가서 가져라. 그걸 먹어라. 하나님이 이 명령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두루마리, 주시는 만큼의 말씀. 여기 천사를 통해 주시는.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이건 봉인된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봉인된 우레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펴놓인 다 활짝 열려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나 너의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래요. 주시는 펼쳐 들려주시는, 펼쳐 읽게 하시는, 펼쳐 순종하게 하시는 주시는 두루마리 말씀.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 묵상 중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십시다. 우리 꼭 소화시키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최후 심판 이기며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끝으로 이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쓰다고 했어요. 정확한 말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기에 정말 달콤한 말씀이에요. 최고로 달콤한 말씀이에요. 지옥의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끝내 순종하지 않을 자들, 끝내 회개하지 않을 자들, 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죄를 버리기 위해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들이 받을 그 시험과 고난과 인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이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달콤하지만 써요. 우리 쓰지만 회개하고, 쓰지만 인내하고, 달콤한 구원, 달콤한 천국, 달콤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 우리 힘을 얻으면서 최후 심판을 이기며 자신의 교만과 마귀의 모든 이 유혹을 이기며 썩어질 세상을 이기며 말씀, 날마다 펼쳐주시는, 봉인되지 않은 펼쳐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로 나아가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교만에서, 마귀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펼쳐주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 오만하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펼쳐주시는, 날마다 펼쳐주시는 두루마리 같은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회개할 죄악들을 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꼭 붙잡고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나아가게 하셔서 자신의 교만을 이기고 타락한 세상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까지 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가정 또 학업, 생업, 교회, 나라,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악한 것은 못하게 불성곽으로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